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사람을 두려워한 결과,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 이렇게 제가 소제목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452페이지 그 첫 단어 보시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것으로 수천 가지 죄들, 그러니까 엄청난 죄들이 뿌리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상업이라든지 재정보증, 사업, 사회적 이미지, 본국과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관되어 있다고 해서 놀랄 것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연관되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한 결과 미국은 대참사가 일어난 최소한 4번의 외교 문제에 간섭을 했다고 그래요. 1차 세계대전으로 생긴 빚을 결코 해결하지 못했고 2차 세계대전 때는 공산주의자와 무신론자와 연합함으로써 공립학교 제재와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랬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는 로마 카톨릭을 지지하다가 대학들이 파괴되었다 이것이에요. 패망했죠. 이 베트남하고 전쟁에서 진 거예요. 미국이 졌어요. 창피하게도. 베트남이 공산화가 된 게 전 인구의 0.5%가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공산화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30%도 넘어요. 사실상의 공산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쿠바의 피그즈만에서 로마 카톨릭을 지지하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 로마 카톨릭 교황이 교회의 재산 몰수에 대해 염려할 때 전세적으로 체면을 잃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을 지지해 준 거예요. 교회를 억압하게 만들고. 미국 정부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마이클 루터 킹 주니어 같은 타락한 공산주의자에게 아첨을 했던 것이. 그 사람 이제 명식은 목사였었죠. 근데 아주 완전히 공산주의자예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원 의원들과 상원 의원들은 연합통신에 복종해서 미국을 공산화하려는 프로그램에 참가해버리고 말았어요. 이 연합통신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YTN 같은 거예요. YTN 연합통신. 사람을 두려워해서 대학교 학장들은 제7일 안식교와 검은 모슬렘의 요구에 응해갖고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남침여교회 목사들은 하나님께서 20년도 더 훨씬 전에 영광을 이제 떠나신 거예요. 이카봇이라고 쓰신 그 무리에 머물러 있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덕망이 있는 시민들이 성교육 문제에 입을 다물은다. 우리나라 지금 초등학교부터 성교육 시켜요. 우리나라도. 그리고 동성연애는 죄도 아니에요. 입법화 시키려고 지금 난리치죠. 이 송파구 여기에 그 병 출신 의원 비롯해가지고 유엔 사무총장 했던 사람 옛날에 저 죽은 서울시장 같은 사람. 참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계속 사고 있죠. 사람을 두려워해서 근본주의 목회자들과 교사들, 복음 전도자들은 1901년 ASV와 다른 변개된 번역본들의 입을 맞췄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수용했다 이것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갱에 합류하고 폭력단에 합류하고 마리화나를 피우며 환각제에 취한 도마뱀 같은 옷을 입는다. 그러니까 타락을 했다 이 뜻이에요 바로. 킹제임스 성경에 분노하고 성경을 수정하고 비웃는 책들, 교사들, 학교들을 근본주의 복음전도자가 자신의 신문에 광고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 복음전도자는 다른 성경들보다 킹제임스 성경을 더 추천하는 책을 광고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밥벌이로 광고를 하는 거야, 밥벌이로.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이 걸리게 되고 비참하게 미혹당한 후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들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그랬어요.
잠언 29장 25절 하반절에 보면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믿음을 일탈한 적, 즉 믿음을 벗어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 구절의 모범적인 뛰어난 사람인데 그는 생애의 대부분을 반석이신 분을 의뢰한 두려움 없는 사람의 인생을 살았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시편 118편 8절을 보죠. 사람에게 신뢰를 두기보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나으며 통치자들에게 신뢰를 두기보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낫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44편 2절을 보죠. 나의 선함이시며 나의 요새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며 나의 구원자시여 나의 방패시며 내가 신뢰하는 분이시여 내 백성들로 내 아래 복종케 하시는 분이로다 그랬습니다. 구구절절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죠.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연약하고 처질 때마다 이런 구절 많이 읽고 묵상하면 큰 힘이 되죠. 다윗도 두려워하던 때가 있었어요. 사울이 그의 뒤를 쫓을 때 믿음이 다했던 때도 있었어요. 자, 사무엘상 23장 26절을 봅니다.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갔으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했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포위하고 잡으려 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다윗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랜 세월을 갔다가 그리고 이겨도 용병을 두려워했던 때도 있었고 자신의 아들을 두려워했던 때도 있었죠.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서 피난도 가고 그랬었잖아요. 별별 일을 다 겪었어요. 그리고 필리스티아를 필승했을 때는 대문 기둥을 껴안고서 침을 질질 흘리고 못난 채를 했어요. 자기를 죽일까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은 대부분 죽을 위험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두려워했을 때는 대개의 경우 양심이 깨끗하지 못했을 때에 두려웠다고 그래요. 다윗이. 그러나 대부분의 삶에서 그의 양심이 얼마나 깨끗했는지는 참으로 놀라울 정도다. 순수한 양심으로 항상 하나님을 숨긴다고 자랑할 수 있었던 사도는 누구냐? 사도 바울이죠. 바로 사람들을 다룰 때는 호랑이였었어요. 울부짖는 사자 같은 호랑이였었어요. 사람들을 결코 바울에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치지 못했죠. 결국은 사람들은 바울에게 무릎 꿇고 말았죠. 결국 사람들은 바울을 중상하고 학대하고 돌을 던지고 채찍질하고 조소하고 투옥을 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바울은 기뻐했고 낙천적이었고 심지어 감사하기까지 했다 이것이요. 사도행전 16장 잠깐 볼까요? 23절부터 봅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많이 때린 후에 감옥에 집어넣고 간수에게 잘 지키라고 명령하니 임문을 부여받은 그 사람이 그들을 안쪽 감옥에 집어넣고 착고로 그들의 발을 채우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감옥의 기반이 흔들리고 모든 문이 즉시 열리며 각 사람에게 채워졌던 사슬이 풀려지니라.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 감옥의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짐작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하자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네 몸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고 하니 그가 등불을 요청한 후 달려들어와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더라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시클매를 맞고 착고에 발이 채여서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도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들렸어요.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이렇게.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의 경주가 끝날 즈음에 자신이 안전함을 주장한 것이 사도행전에서 빌레몬서 이르기까지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이 사람들이 말이나 행동, 권세, 위험에 움츠리거나 흔들리거나 떨거나 실패하거나 기절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그랬죠.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는 루스트라 성읍에서는 바울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은 걸로 알고 성읍 밖에다 내던져 버렸어요. 근데 그 사이에 셋째 아들은 낙원에 올라갔다 왔죠. 다시 털고 일어나서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다른 데로 이제 장소로 옮겼죠. 미국이 존 드이와 버드란트 러셀 대신 바울과 다윗을 만약에 따랐다면은 미국이 다윈과 헤켈 대신 미카야와 침례 요한을 따랐다면은 미국이 라이프지와 룩지 대신 아브라함과 모세를 따랐다면은 미국이라는 국가는 배교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도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5대양 6대주에 미국 국기가 계속 꽂혀 있을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영향으로 일어가고 있어요. 홍해에서도 지금 미국이 휘말려가지고서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런가? 배교했기 때문에. 자유의 땅이요 용감한 자의 고향이라는 미국이 이제는 낙엽 소리에도 떤다 그런 정도로다가 이렇게 써놨네요. 민주주의에서는 5천 명의 사회주의 흑인들이 1,000만 명의 백인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유업 이상, 원칙, 심지어 바른 정신까지도 비난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이에요. 자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는 인권 프로그램보다 더 사악한 짓은 없다 그랬어요. 미국이 이렇게 나쁜 법만 만들어내게.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베트남이 전 인구의 0.5% 갖고 공산화 시켰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30%가 넘어요. 교회가 입을 다물고 올바른 교리를 안 가르치고 무장을 안 시키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1960년, 70년 사이에 언론과 신문 보도를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미국이요. 특히 계획된 속임수. 영어 제목은 Deception by Design이라고 하는데 크리스천 십자군 오클라호마 tulsa라는 데서 이제 발행을 한 책인데 20년 동안 의회나 백악관이 채택한 거의 모든 국내 정책과 외교 정책은 소수 집단을 두려워해서 결정된 것이라고 그럽니다. 소수 집단을 두려워해서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것만 만들어냈다 이거예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먼지를 두려워하는 것은 불결공포증이고 물을 두려워하는 것은 물공포증이며 어둠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둠공포증이고 피를 두려워하는 것은 혈액공포증, 죽은 자를 두려워하는 것은 시체공포증, 높은 곳을 두려워하는 것은 고소공포증, 고통을 두려워하는 것은 고통공포증, 밀폐된 장소를 두려워하는 것은 밀실공포증, 빛을 두려워하는 것은 광공포증, 13 사탄의 수를 나타내는 13을 두려워하는 것은 13공포증이다. 미국에서 이게 유행한다 그래요. 1960년 70년 사이에 미국의 정치 외교 지도력에 의해 해당하는 공포증은 미생물 공포증과 인간 공포증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정치란 거예요. 사소한 것들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잠언 29장 26절에서 많은 사람이 치리자의 은총을 구하나 모든 사람을 판단함이 주께로부터 오느니라고 그랬어요. 정부 순회로부터 호의를 얻기 위해 아무리 아첨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행위에 따라 모든 사람을 심판한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백보자의 심판석 행위대로 심판한다 이것이요. 아무리 많은 뇌물, 선물, 부정, 이득, 약속들을 해도 재판관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 자, 욥기 21장 22절을 보죠. 그분은 높은 데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높은 데 있고 권력을 갖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이 지구상의 유일한 심판자는 하나님이셔요. 참으로 무서우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분 재판관으로서 이 세상을 앞으로 심판하실 거예요. 이 재판관은 가늠한 여자를 존중치 않으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종교운동, 통합교회, 그러니까 에큐메니컬 공회를 존중하지 않으시 앞으로 심판하셔요. 다윈이라든지 스탈린, 엥겔스, 호치민, 목택동, 히틀러, 루즈벨트, 케네디, 아인슈타인, 교황들, 이 자들을 다루게 될 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4절을 사용해서 자신의 태도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8장을 봅니다. 1절에서 4절을 보죠. 그때 주께서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의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르시기를 어떤 성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으며 또 그 성읍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인이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내 원수에게 나의 원한을 갚아주소서라고 하더라. 그 재판관은 얼마 동안은 듣지 하다가 그 속으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므로 내가 그녀의 원한을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여인이 계속 와서 나를 귀찮게 하리라 하였느니라고 하시며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과부가 와서 하도 괴롭히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악질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과부가 와서 귀찮게 하면 시끄럽다고 내쫓을만 한데도 그래도 들어준 거예요, 이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온 땅의 심판자께서 하나님께서 교회, 성사, 철학, 교육, 과학에는 전혀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도니아는 치리자의 호의를 구했는데 다윗은 참된 판단을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고 토툴로라는 그 가짜 변호인은 바른 교리들을 믿고 실행하는 설교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엎드려서 펠릭스의 발을 닦는다. 즉 뭐냐면은 아첨을 했다 이것이에요. 바로 바울을 갖다가 거짓 고소를 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잠언 29장 27절을 봅니다. 불의한 사람은 의인에게 가증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가증하라고 그랬어요. 최종적이고 보편적이고 절대적이고 도덕적인 진리예요. 신구약 모두에 이거 적용되는 이 진리입니다. 이거 그대로 우리가 암송하고 그대로 실행하면 돼요. 자, 이게 제시될 때 성경 변기자들은 두려워서 떨게 될 거라 이것이요. 이 70여 년간 이 구절을 고쳐버렸어요. 제롬은 오리겐이 고수하던 알렉산드리아 본문의 일부를 첨가시켰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전해지는 강단 주석입니다. 현대의 주석가들은 모두 이 말씀을 적용하는데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이 구절은 실로 엄청난 구절입니다. 자, 여기서 잠언 여기서 13장 19절을 보죠. 소망이 성취되면 혼에 달지만 악에서 떠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에게 가증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악과 결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서 누가복음 16장 15절을 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움이니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증스러운 일이라 이것이.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면은 그분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는 두 의견 사이에 멈출 수 없다고 생각했고, 엘리야는 그 열왕기상에 보면은 칼멜산에서 전투를 할 때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거리거니 양자택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섰지요. 그랬을 때 바알과 아스타로 손지제를 다 붙들어가지고
죽여갖고 이들을 갖다가 멸망시켜버렸어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군대를 정해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가나안 땅에서 12지파께 다 땅을 나눠주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좋은 땅을 차지한 게 아니에요. 가장 척박한 땅을 차지했어요. 칼렙도 마찬가지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네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고 덥지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게 하노라 이거예요. 이 시대에 바로 중간지대는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나 의 상상 속에서는 있을 뿐이다. 중간지대 없어요. 상황률이나 상대적 가치 상호관계와 그와 유사한 위선적 어구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루실 때 보이지가 않아요. 영적인 중간지대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편이나 마귀 편이냐, 공산주의 편이나 민주주의 편이나 중간에 없어요. 우리나라 중립국 감시위원단이 파견되어 있는데 우리 국군이 뭐 잘못하면 득달같이 그냥 조사하고 항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그렇게 도발을 하고 지뢰를 묶어 병사들의 발목이 절단되고 그래도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이 중립국 감시위원이라는 자들이. 그게 편파적이죠. 그게 인간이에요 바로.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